금요 기도회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감사 찬송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주옥이네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본전에 감사, 외로운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천년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까지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신 전능자, 전능자시라. 그가 모로 인하여 이기시며 가시며, 너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제14장 6절부터 15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시니를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랏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새로운 방역 체계가 발표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속히 우리들의 잃어버린 일상을 되찾아서 우리의 삶 속에서 평안을 누리며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지상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여호수아 말씀들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가나안 땅의 핵심 세력들을 무력화했습니다. 모세 때는 헤스본 왕, 시혼 왕, 또 바산 왕 옥을 물리쳐서 요단강 동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서 서편으로 와서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시작으로 가나안의 남부와 북부의 각 연합 세력까지 이겼습니다. 40여 년간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했던 이스라엘이 이뤄낸 정말 놀라운 믿기지 않는 성과였던 겁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그 가나안 땅에서 주도권을 잡아갔습니다. 하지만 가나안 모든 땅을 다 정복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13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땅을 각 지파에게 분배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앞선 13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직 가나안의 모든 그 지파, 모든 족속들을 점령한 것은 아니지만 여호수아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 땅 분배하는 일을 마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들을 분배받아서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끝까지 멸하고 자신들의 소유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이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분배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약속된 땅을 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이 그 땅을 사용하는 일에 큰 방해가 될 만한 세력들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위협이 되는 거대 세력들을 멸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남은 세력들은 그 땅을 분할받은 족속들이 하나님을 성실하게 의지하면서 싸운다면 충분히 몰아낼 수 있는 정도였습니다. 13장 8절을 보면 요단강 동쪽에서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과 갓 족속이 이미 배정받았던 땅의 경계를 이야기하면서 땅 분배에 관한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14장부터 19장까지는 요단강 서쪽 땅의 분배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땅의 분배 이야기가 진행되는 중간쯤인 14장과 15장에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을 갔던 애굽을 나온 지 40여일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습니다. 그 12명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40여 년 전인 것입니다. 그때 다른 정탐꾼들은 불평했고 우리는 저 거인 족속을, 저 힘에 있는 족속을 감당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주장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저 저들에게 답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나안을 자신들에게 주실 것을 기대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14장 6절을 보면 갈렙이 그니스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계속해서 그가 어떤 사람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그니스 사람은 우리가 잘 아는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인 에돔과 관련된 족속입니다. 특별히 그들은 에서를 닮아서 매우 호전적이고 체격이 컸던 민족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을 에돔과 관련된 족속이라고 소개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갈렙이 순수 히브리 민족이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은 혈연적 이스라엘과 무관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갈렙은 40세에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광야에서 1세대가 모두 죽기까지 여호수아와 함께 생존했다가 78세에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7년간의 가나안 전쟁을 감당하고 85세가 되었습니다. 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갈렙은 그 오랜 기간을 인내하며 순종하며 왔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된 땅을 받는 순간이 된 것입니다. 85세가 된 갈렙이 자신과 함께 길을 걸어온 여호수아 앞에서 지나간 여정들을 회상하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산지는 헤브론을 말합니다. 헤브론은 거인족인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산악지대였습니다. 아낙 자손은 첫 가나안 정탐 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이 보면서 두려워했던 그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러한 족속이었습니다. 갈렙은 결코 쉽지 않은 그 지역을 요청하면서 바로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날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하니. 15장 13절에 가서 다시 갈렙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내용은 앞에서 갈렙이 받은 그 헤브론 지역의 아낙 자손들을
실제로 쫓아낸 내용들입니다. 갈렙은 그렇게 가나안 땅을 처음 정탐할 때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다른 정탐꾼들의 불신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 생활하는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참고 인내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와서 전쟁을 하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갈렙이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일관된 믿음입니다.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비록 자신의 기대대로 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앞에 오히려 더 거대한 역경이 놓여 있을지라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믿고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갈렙은 오늘 본문 14절이 말하는 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런 갈렙의 이야기가 가나안 땅을 분배하는 그러한 내용 가운데 위치하는 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다른 족속들이 땅을 분배받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시 앞으로 돌아가서 13장 3절을 보면 요단 동쪽을 얻은 므낫세 반지파 또 르우벤 갓 족속은 가나안의 그들 족속과 마하갑 족속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또 15장 63절에 보면 유다 족속이 여부스 족속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17장 12절과 13절을 보면 므낫세 족속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해서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17장 14절에서 16절에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가 분배받은 땅을 가지고 여호수아에게 불평을 합니다. 왜냐? 그들이 받은 땅에는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었고 그들이 거할 땅이 험한 산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불평을 듣고 17장 18절에서 여호수아가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산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불성실해서 게으른 핑계를 대는 것이지 그동안 경험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명령대로 하면 충분히 남은 전쟁을 마칠 수 있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이렇게 대부분의 족속들이 그들에게 맡겨진 그 땅의 가나안 족속들을 다 몰아내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들이 너무나 강해서 그들이 감당할 수 없어서입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미 그 가나안의 핵심이 되는 강한 족속들은 여호수아와 더불어 모두 다 물리쳤습니다. 그들은 의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18장 3절에서 여호수아는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고 또 한마디를 합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족속들의 대부분은 분배받은 땅을 완전히 얻기까지 싸우지 않았습니다. 적당히 타협한 것입니다. 이제 좀 살만하니까 고생스럽게 만드는 일을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저 여기가 좋사오니 굳이 더 피곤하게 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성경에서 말해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분배한 기록에서 갈렙의 이야기는 분배받은 땅에서 끝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적을 몰아낸 가장 모험적인 사례로 다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갈렙의 이야기를 둘러싼 다른 이스라엘 족속들의 이야기들은 철저하게 불성실함을 드러냅니다.
능력이 안 돼서가 아니라 하기 싫어서 안 한 겁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냥 그래도 충분히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실하게 약속을 이행해 주셨지만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것이 이미 손에 떨어지자 땅을 분배받자 이제 이 땅이 너희 땅이라고 결정을 지어주시자 서서히 긴장을 풀고 쫓아내라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그저 그 자리에 안주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오직 이 두 사람만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따라서 끝까지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타협하지 않고 고생스러운 순종의 길을 택했습니다. 광야에서도 믿음으로 살아남았던 갈렙이 이 가나안 땅에서도 끝까지 순종했고 그렇게 여호수아도 끝까지 순종했습니다. 이 땅 분배 이야기의 핵심은 다수의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바로 이 두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 분배가 끝나는 19장 49절을 보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땅을 분배받으면서 마치 시상식의 마지막 상을 받는 것처럼 묘사가 됩니다. 19장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여호수아가 땅을 얻을 때 갈렙의 경우와 유사한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사람이 자신들이 요구한 성읍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14장 12절에서 갈렙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19장 50절에서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요구한 대로 땅을 얻었다고 해서 두 사람 다 다른 족속들보다 좋은 땅을 선점한 것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 있지만 결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갈렙의 경우에서도 우리가 확인했지만 그들의 원한 땅은 사람이 보기에 좋은 땅이 아니라 끝까지 여호와를 신뢰하는 신앙을 위한 유산이었습니다. 갈렙의 경우에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었고 여호수아 경우에도 여호와의 명령대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해서 땅을 분배받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땅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는 자리에서도 끝까지 신앙의 모범이 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들은 끝까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선물로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아직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바로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의 길에 들어선 것이지 구원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머리를 부수셨지만 여전히 죄의 세력은 우리 안에 그리고 세상 속에 남아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에게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땅을 나누어 주신 이유와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이 싸움을 감당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세상은 적당히 타협하고 적당히 불순종해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아니요, 오히려 편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을 주시지만
믿음이 있는 자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만 그 선물을 누릴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끝까지 인내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성실하게 순종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해하는 불순종하게 만드는 죄와 싸울 것입니다. 가나안 족속과 같은 죄의 잔재들이 완전히 멸하기까지, 그리고 완전한 안식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순종의 삶을 살아갈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약속하셨습니다. 약속되었지만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완성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마지막 육신의 종말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는 죄의 유혹이 우리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공격이 계속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 주신 이 귀하고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온전히 누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겸손히 주님 앞에 마음의 무릎을 꿇습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신 복되고 아름다운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확신하며 우리의 삶에 어떠한 미혹과 유혹이 와도, 어떠한 고난과 아픔과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순종하며 신뢰하는 저희들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은혜가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님을 기억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겸손히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여정 속에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자기 십자가도 감사함으로 지게 하여 주시고, 여러가지 미혹 가운데 주님만을 의지하며 잘 인내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나라와 민족과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이 민족 사랑하셔서 복음이 들어오게 하시고 그 복음의 씨앗들로 말미암아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순교한 순교자들, 선교사들, 우리 신앙의 선진들의 그 헌신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 수고 위에, 그 희생 위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서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또한 그들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소금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정말 2년 동안 이 땅이 정말 큰 재난을 겪었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전염병이 우리의 삶을 위협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이러한 일들의 원인을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 우리가 주님 앞에 불순종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금 깨닫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주님의 참된 뜻을 깨닫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였음을, 주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으로 증거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11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방역 체계와 또한 새로운 국가 또 체계가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들이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이 사회에 빛이 되어지는 은혜로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교회와 예배의 회복과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긴 년 동안 우리 교회가 문매를 맞고 또한 신실한 교회들마저도 여러가지 아픔과 어려움과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전능하신 주님께서 하나님이여 이 땅에 세워진 교회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모든 상처를 우리가 치유하고 다시금 주 안에서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11월부터는 우리의 예배들이 다시금 회복되어집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2년 동안 고통받았던 우리들의 이웃들, 또한 사회적 약자들, 하나님이여 소외받는 이들, 하나님이여 고통 속에 있는 자들, 아픔과 깊은 상처 가운데 있는 이들을 주님이여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 가운데 살 소망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찾아가셔서 저들의 슬픔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생명 주시고 능력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도우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가정과 생업과 건강과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허락하신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주여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가고 하나님의 참된 믿음의 길을 걷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의 가정이 많은 미혹과 또한 어려움과 또 고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하나 되게 하셔서 여러가지 시련과 고난의 문제들을 넉넉히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힘들고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실 때에 생업 가운데 복을 더하여 주시고 땀 흘리고 수고한 만큼의 합당한 대가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당한 대우, 억울한 일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삶의 필요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건강의 위험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픔과 상처 가운데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러가지 질환으로 오래도록 고통당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하나님이여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신령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허락하신 자녀들의 삶에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장래 가운데 은총을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터와 또한 생업의 또 삶의 현장 속에서 저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한 시험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총명함과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께서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에게 힘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임을 다시 한번 주 앞에 고백합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수많은 악한 사단의 공격 가운데 주님이여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신하게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려는 하나님이 사단의 악한 속셈에 우리가 무릎 꿇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각 사람 중에 주님 찾아오셔서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며 날마다 분명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부활의 신앙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해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이제 11월부터 우리 예배가 점진적으로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주께서 함께하셔서 모든 것들이 순적하게 잘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주의 말씀이 생명력 있게 증거되어주며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가운데 깊은 은혜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로 말미암아 삶의 현장에서도
예비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 중에 임하여 주시며 우리 모든 필요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사랑하는 아들에게 평안한 쉼과 잠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참된 쉼과 안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